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사사기가 결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경책인데, 음. 그래도 너무 중요한 네. 성경책. 그리고 인간의 가장 깊은 본성이 어떤 건지를 드러내는, 보여주는 그런 아주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시간 사사기 목사님 오늘 17장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사기 마지막 시간인데 17장에서 또 21장 특히 시작인 17장은 이제 사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초점이 옮겨가는 거예요. 사사는 이제 끝났고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처음에 기억하면 이제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들의 모습을 그 패턴을 보여주면서 사사들에게로 살짝 옮겨갔었는데 또 사사들이 이렇게 점점 다운힐을 네. 겪다가 삼손을 이제 맨 마지막에 바닥으로 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로 이 카메라가 약간 우리 옮겨가는. 에세이 쓰는 것 같네요. 인트로덕션 있고, 네. 버디가 있고, 본론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맺는데 다시 인트로덕션에 있었던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정리하는 상황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은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러니까 매우 신실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 그런 이름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어머니 돈을 훔치고, 예. 그래서 이제 막 어머니가 저주하는 이런 얘기 하니까 갑자기 갖다 주고 어머니한테. 재밌죠. 예, 그 너무 재밌어요. 그 스토리가 이게 읽으면서 이게 뭐지? 이런 어떻게 이런 흐름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엄마 돈을 훔쳐서 네. 엄마가 어떤 놈이 훔쳐갔어. 네. 하나님이 저주를 하고 없애버리고 그때 이게 자기 양심에 찔리니까 네. 이게 왜 여기 있지? 맞아요. 이게 여기서 나왔네요. 그랬더니 또 네. 어머니가 역시 내 아들이네. 네. 착하네. 널 네. 위해서 내가 우상을 만들어줄까? 진짜. 이거죠. 네, 정말로 네. 참신한 일이 일어나죠. 재밌는 근데 집안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미가는 불법적인 예배를 만들고 음. 그 어머니가 그 신상 우상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건을 짧게 5절이 소개한 후에 17장 6절이요. 사사기 17장 6절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게 참 가슴 아픈 표현임과 동시에 음. 좀 이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어설프게 알고 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네. 그리고 뭔가 뭐 믿음 생활을 해야겠는데 뭘 모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옳을 거야, 이게 맞는 걸 거야 네. 이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상태가 심각해졌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가 집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한 문장이 나왔잖아요.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끝날 때까지. 근데 이거는 사실 사사들에게서도 이제 발견된 모습이었죠. 그렇죠. 네, 사사도 점점 목사님이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점점 밑으로 바닥으로 가는 사사들의 모습을 봤는데 이 우상 숭배 가운데 거기를 계속 닮아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사사가. 네. 첫 번째 사사들이 조금 이제 양호했지만, 괜찮았죠. 네, 그 후에 이제 기드온, 가나안 사람들 같이 우상 똑같이 만들어내고, 입다 자식을 바치는 일 하고, 끔찍한 일들을 네, 삼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착해 보일 정도로 전세가 역전됐어요. 네, 그런 이제 바닥을 누가 보여준 사사. 아군이고 적군인지 몰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투영돼 있다. 그거를 또 17장에서 21장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사회 전체적인 그림을 네.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마지막 부분에 제가 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저기 센서십이 있어서 네. 근데 막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 장면들이 네. 많아요. 사람을 죽인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너무 그래픽해요. 네. 그런 살인 사건은 토막
살인 사건은 정말로 마지막에 일어나는 성적인 사건들과 함께 그 바닥이 어디인가, 나를 중심으로 놨을 때, 내 소견대로 따라갔을 때, 예.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란 단어는 계속 나옵니다. 사사들한테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거론해요. 그렇죠. 사사들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제 미가를 보면 17장이 저희 핵심장인데, 네. 미가를 보면 굉장히 신박하잖아요. 우상도 만들고 네. 우상을 섬기는 예배도 만들고 레위인까지 제사장으로 후에는 또 세우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포장을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끝이 뭔가를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 미가한테 있다고 보는데, 우상 숭배 끝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냥 나를 편하게 해줄 신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 우상 숭배는 결국은 나를 숭배하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 자아 숭배로 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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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나를 우상화를 만들어서 내가 최고의 높은 위치에서 가치를 내 스스로에게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네. 이걸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자가 되는 거죠. 네. 네. 이거 뭐 사실 신박하지만 또 너무나 식상한. 성경 처음부터 나온. 처음에 뱀이 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이게 뭐 변한 게 없어요, 사실은 인간이. 맞아요. 그렇지. 나도 그렇지. 하나 저 신같이 내가 신이 되면 좋겠다. 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되겠네. 그거잖아요. 네. 변하는 게 없어 사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헤어 나오질 못해. 네. 인간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정점에는 내가 있다. 나를 만족시킬 우상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만든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사기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다루지 않은 그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사들이 구원의 액션들을 취한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점점 다운힐이 있고 이런 안 좋은 모티베이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멈추시지 않으신다. 네. 그러니까 아주 나쁜 동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시지 않는다. 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텐션이 사사기는 쭉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책들에도 이 텐션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약 역사가 끝날 때까지도 이 텐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런 이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결국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들을 버리실 것인가? 예, 이 두 가지 텐션이 구약 역사 전체를 끌고 가요. 사실 끝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결국은 십자가 사건이 나올 때까지 네, 그 대답은 나오지 않는 거죠. 이 텐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죄악들을 그대로 보시지 않고 우상 숭배자들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되시는 그분께 올려서 모두 다 심판하신다라는. 그래서 이 텐션이 계속해서 흐르는 책이기 때문에 어쩌면 마지막까지도 저희 안에도 그냥 긴장감을 주고 네, 또 경각심을 주는 그런 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표현해 주시는 것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혼돈스러워하고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뭐였냐면 우리가 뭐 삼손이
최악의 사사였다 이런 표현을 했지만 음.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네, 일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울 왕도 보겠지만 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고 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도 하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마치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쭉 큰 그림을 보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거는 마치 뭐 신내림 받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성령 충만했다 떠나고 구원을 얻었다 떠나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제 큰 관점으로 그 텐션을 놓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이해할 때 이제 빅픽처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해 주신 가운데 보이네요. 이게 그 그림이. 예.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한결 같으셨던 것. 맞아요. 한 변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맞아요. 계속 일하고 계신 거니까. 네, 하나님의 영이 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신 그 부분들을 사사기에서도 굉장히 어둡지만 계속해서 빛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가오는 진정한 사사이시고 또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한다라는 거 생각하게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우리가 사사기를 마무리를 잘 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네. 기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 시대가 시작될 때 모세와 여호수아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결국 사사기의 결론은 그때 그곳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암울하게 사사기가 마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신실하셨고 한결같으셨고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늘 그들의 왕이 되셨고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안일함과 무지함이 결코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상황임을 또 우리가 인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각자 옳은 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에 늘 깨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어 주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복종하여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